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자와 그리고 그 절대자를 따르는 그 수하들, 그러니까 강한 힘이 있는 왕과 또 그 왕을 섬기기로 하는 그 다른 백성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으로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 이 왕은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보호해 줘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왕에게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 사이에,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언약으로 서로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 세겜에서의 언약 체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 시점에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좀 전문 용어로 역사적 서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왕과 백성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두 이 언약 체결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일들을 서술할 때는 이 왕 혹은 더 강한 나라가 백성 혹은 더 약한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저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셨는지,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후손을 허락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 삼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언약의 갱신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근거로 요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지, 그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과거의 역사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미래가 없어요. 과거의 이 역사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 과거를 기반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정말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방해거리가 있어요.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혹은 과거에도 우리가 몸담았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양들이에요.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사는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가,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가장 힘센 신으로 섬기던 그런 신의 형상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애굽에서 살던 모습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애굽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그 신들을 섬기는 삶이 좋으면은 마음대로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요, 우리에게 큰 유혹들이 와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그곳에서의 삶의 양식은 애굽에서의 삶의 양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 자체가 모험이에요. 매 순간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모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을 봤더니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아요. 때와 절기를 맞춰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들을 가지고 수확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의 모양을 봤을 때에 저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전에 농촌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실 때 보면은 가장 많이 따지는 게 그런 거죠.
어떤 날은 뭐 하면 안 되고, 어떤 날은 뭐 해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따집니다. 왜냐하면은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 봤더니 이때는 비가 많이 와요, 또 이때는 비가 안 와요,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업을 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종교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 모르고 내 지혜로 살면은 그나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으로 섬깁니다.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다산을 하게 해주는, 그 둘 다 풍요와 그런 어떤 물질의 부를 준다고 믿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삶이 그들에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의 양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나하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유혹거리가 돼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유혹거리는 뭐냐면은 그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거기를 따라가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가장 충격받는 때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뭐 MT를 가고 뭐 이러면서 같이 재밌게 놀자고 재밌게 지내자고 이러면서 술을 권합니다. 뭐 무슨 놀이를 이렇게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죠. 친구들이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친구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도 교회 다녀 임마. 분명히 그럽니다. 회사 가서 회식 자리나 이런 거 가지고 거절하고 이러면은 나도 저기 그런다고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흔들립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거는 유혹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 너희 눈에 애굽에서 섬길 때, 애굽에서 살 때 섬기던 신들이든지, 지금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이든지, 그것들을 섬기는 삶의 모양이 좋아 보인다면 해봐라 한번. 그런데 나하고 내 집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거는 옳지 않은 거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우상을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뿐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살아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닿을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